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많은 은사, 현대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토록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가족끼리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소송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음행하는 것이고, 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만찬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취하도록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은사들이 아예 존재 가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회복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께서 권면하시고 요청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본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사랑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가슴에 새롭게 생겨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실천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가페 사랑이 절정으로 완성된 현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가페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의인이지만 오직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를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그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은 내가 예수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영접한 사람에게 생겨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면 내 마음속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에 없던 사랑의 욕구가 가슴에서 본능처럼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 예수 만나면 1차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 가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랑의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전에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전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왠지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을 드리고 싶은,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께서는 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진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우리가 노래를 많이 했어 이미. 그 사랑 노래할 때 눈을 지극히 감고 낭만적인 감정을 담아 노래하지만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은 낭만적이지도 않고 서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이 사랑은 우리들이 했던 사랑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 사랑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린 사랑이 로맨틱할 수가 있고 낭만적일 수 있고 서정적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랑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희생과 눈물과 아픔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100분의 1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명령받았으니, 부탁받았으니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먼저 실천하셨고 사도 바울이 실천했고 우리가 본받아 실천해야 될 이 사랑의 속성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의 속성을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은 첫째는 사람의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특별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4절의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이고, 이 15가지의 마지막 속성인 7절에 참으며 견딘다는 표현은 어떤 상황, 환경에 대한 인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참아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현장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나에게 대하여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큰 위로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셨지만 영원히 참고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한계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오래 참으면, 나의 수준만큼 오래 참으면 언젠가는 그 인내의 상황이 끝나게 하시고 오래 참은 것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우리가 일반적 의미에서 온유는 부드럽고 또 이렇게 친절한 태도나 성품을 말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온유의 단어는 겸손하다는 의미와 함께 비천하다 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요. 이 말은 나의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왜?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는 이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내게 있는 당연한 주권, 권리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태도, 성품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세, 영광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가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오실 힘도 있고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 조롱을 받으시고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아 온유한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선대합니다.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 바울이 세워서 개척한 교회에서 바울이 양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부턴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평가절하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비판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끝까지 온유로 선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온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태도와 성품을 의미합니다. 셋째가,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질투하는 마음이죠. 시기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재능, 형통에 대하여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죽도록 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드리는 환호, 그것이 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결국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시기심이 강했어요. 서로 남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서로 비교하며 상대방의 것을 비판하고 평가절하하며 갈등했어요. 솔직히 모든 인간은 시기심이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똑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동양 서양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기쁘죠.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가족임이 믿어지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고요. 교우들의 자녀가 다른 교우 자녀가 잘 되고 좋은 학교 가는 것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가 돈 잘 벌고 잘 되는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됨이 진실로 내 가슴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의 피로 한 몸 된 영적 가족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넷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시기와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시기가 이웃과 비교하여 내가 열등하다고 느낄 때 생겨지는 마음이라면, 자랑은 이웃과 비교하여 내가 우월하다고 판단될 때 나타나는 감정과 태도죠. 고린도 교인들은 시기도 많았지만 자랑도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기의 세상의 신부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특별히 자기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랑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시편 12편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자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자랑을 조심할 이유가,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자랑할 때 상황이 어려운 성도는 깊은 낙심과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돈 자랑하면 돈이 없어 고통하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고 낙심합니다. 남편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할 때 남편과 자녀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돼요. 저는 교회에서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도 알리지 못하고 주보에 실지도 못합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성숙한 사람은 이웃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자랑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랑을 숨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다섯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자랑과 교만이 자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증상이죠. 그런데 자랑은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의미가 강한 반면에 교만은 타인을 무시하는 의미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자랑은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정도에 그치지만 교만은 상대방에게 반발을 일으키고 거부감과 다툼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안타깝게 교회에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학력과 사회적 신분과 재물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서는 우리가 이 이국 땅에 살지만
다른 종족에 대하여 굉장히 무시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교만은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아니,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당시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저 인간과는 밥도 먹을 수 없다고 왕따시켰던 세리들, 창기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나의 식구라고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나타난 태도가, 오만한 태도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무섭게 정죄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의인이시지만 죄인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분은 정말 거룩한 분이시지만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을 먼저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교만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눈에서, 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세속적인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보는 눈과 자기 자신을 보는 눈과 타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를 보는 눈이 열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타인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째, 사랑은 타인을 존중하기에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면 예수님처럼 타인을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타인에게 예의가 있다는 말이죠. 무례하다는 말, 상대방의 존재, 인격, 신분, 감정, 권위, 형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의 잣대와 나의 기분으로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행동할 때 상대가 어떤 감정이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언어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언어는 영성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정말 무례한 교인들이 많았어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얕보면서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바울에게조차 무례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을, 사도권을 시비를 거는 정도가 아니라 설교를 가지고 설교가 괜찮다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이 세운 바울에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니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물질 가지고 사람을 모욕을 주었습니다. 상처를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기고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어떤 경우는 방언을 받은 은사를 가진 여자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면서 예배 질서를 혼돈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 교회에 생길 수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참 사랑과 질서를 배우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세상의 작은 권세를 가지고 교만해져서 사람을 업신여기고 말로 행동으로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주님이 보시는 그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겨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런 존재라는 진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참 사랑은, 참 신앙은 작은 자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여 나에게 무례하지 않으셨듯이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 사람 무례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낸다는 헬라어의 뜻은 매우 예민한 상태에 있다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고, 나를 해친다고 생각되면 그 예민한 상태를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공격적인 성향으로 드러나는 1차적인 모습이 성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죠.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손해와 그 감정을 가슴에 쌓아놓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앙심을 품는다, 한을 품는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죠.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하는 사랑을 이론으로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 교인이 되고 시간이 되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그리고 나에게 어떤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나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기 감정대로 반응하는 영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모인 당회에서 재판을 걸고 책상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 인간이 잠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앙심을 품고 한을 품고 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앙심을 품으면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불편해하시고 아파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참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여덟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 불의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 개개인 속에도 불의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어떤 악한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평하지만 그와 같은 성향이 내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공동체가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지는 못하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거부합니다. 불의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불의의 반대말은 정의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정의를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했을까요? 인간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정의를 행할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정의를 행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앞세워 또 다른 불의, 또 다른 불법을 행한 것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정치 현장에서, 또 어떤 노동 집회하는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보면 그걸 목격해요. 교회, 정의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과 갈등과 상처와 분쟁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의 불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모두가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불의를 동참하지 말고 불의를 거부하고 불의에 저항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의 정의를 가지고 불의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와 사랑으로 불의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 한번 정직하게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갈등을 보십시오. 누가 불의합니까? 누가 정의입니까? 인간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에서 정의를 붙들지 말고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불의를 이기는 힘은 정의가 아니라 진리이고 사랑입니다. 성도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의 불의를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불의를 거부하고 불의와 싸워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불의에 맞서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학자들은 7절 앞구절에 참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고, 뒷구절에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외부적인 박해에 대하여 인내로 견디는 자세라고 또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근거가 같은 구절에 있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결국 이 7절의 말씀에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문맥상 바울로 적용하면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참으며, 또 그들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나 지금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문제투성이로 상처를 주고 있지만, 저들이 언젠가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룰 것을 기대하는 믿음 때문에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 모를 때 내가 가진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던 비판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바울이 변했어요.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변하고, 그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 사랑으로 지금 어린아이같이 육신적이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참는 거예요. 언젠가는 변하겠지. 그들 향한 믿음, 그들 향한 소망,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며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사랑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내 자녀, 내 성도 참으로 사랑하기에 지금은 나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섭섭함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에 대하여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만큼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세상에 말하는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깨지고 부서진 모든 것, 불의, 불법 살리는 능력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천하신 그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이 세상을 살리고, 그 사랑만이 내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랑만이 틀어진 우리 부부관계를 살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 갈등하는 인간관계, 교우관계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입니다. 소망하기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려내는 그 사명적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15가지를 조금이라도 실천해서 내 주변에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의 15가지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관계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또 교회에, 대한민국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사랑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 내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처음에는 이 사랑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랑이 식어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해서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수없이 노래했지만 이 사랑은 아버지가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사랑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감당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결단함으로 우리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부모 자식 사랑, 교회가 살아난 하나님의 십자가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은 사랑의 절정이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 것을 수없이 노래해 왔는데 곰곰이 되돌아보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사랑이 조건이 보일 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을 때 그 사랑의 은사가 내게도 있어서 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살고 싶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농도가 옅어지고 사랑의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여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이 아침에 권고해 주셔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도 그 사랑을 아버지 본받아 그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 부부관계를 살려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살아나고 내 자녀를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하늘의 미랄같이 썩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결단시켜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남은 인생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심령을 결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